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목숨 걸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끔 비전, 드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아주 큰 희망 있는 사람이야 라고들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전 속에는 기초적으로 그 배경이 모두 자기가 잘 먹고 남들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고 혹은 행복하게 편히 살고자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성취되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날 거야. 내가 이 비전이 성취되면 남들보다 편안하게 살 거야. 이 비전이 성취되면 나는 잘 먹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해야 타락하지 않고 매일 성령과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한 번도 자신의 꿈을 자신의 비전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려고 금식을 하거나 그 비전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된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한 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치당이라든지 혹은 구치소라든지 교도소에 우리의 시간과 삶이 제재를 받고 조그마한 공간에서 1년이나 3년 있다 보면 사람이 황폐화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착한 일을 하다가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이를 고치고 또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마침내 그가 아파트를 사고 빌딩을 사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마지막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감금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같은 인생이 이 감옥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12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뭘 당하고 있죠?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생각지 않게 로마로 압송을 당하여 로마 감옥에 매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우들은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를 담임했던 그 위대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로마 감옥에 갔을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못 되는가 보다 라고
빌립보 교우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까 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우들아, 내가 이 감옥에 온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빌립보 교우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감옥 관계 잘 된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매임이 당하여 이 감옥에 온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죄수들을 볼 때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저는 시골 촌놈이어서 이때쯤 되면은 내과에 나가게 되면 고기가 참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마을에 아래 상사댐이 있는데 상사댐이 이렇게 건설되기 전에는 순천만에서 엄청난 고기들이 상류를 향해 올라왔습니다. 뱀장어도 올라오고 수많은 고기들이 우리 집 앞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상사댐이 딱 막혀지고 난 다음에 어도가 있기는 있지만은 바닷물과 이 민물 사이에 탐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많은 고기들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템이라든지 쪽대를 가지고 냇가에 멀리서 보면은 보여요. 고기가 확 그러면 가슴이 쿵쾅쿵쾅 오늘 고기 한 바퀴수 잡겠구나. 벅수라고 된장을 넣어가지고 벅수를 유리로 된 벅수를 한 10개 정도 탁 놔두면요 1시간 동안 이렇게 목욕하고 마지막에 복수를 탁 들여놓으면요 고기가 억수로 들어가죠.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고기가 보이면 가슴이 두근두근 밤에는 지금은 그런 일을 잘 볼 수 없지만 저희 산에 소나무가 많습니다. 소나무 송진을 탁 해가지고 큰 밖에서 있다 소나무 송진을 가지고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고 그러면 이렇게 소나무 송진을 다 하면 불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면 고기들이 다 나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쪽대로 쑥 하면 억수로 고기를 잡아댑니다. 별 고기들이 밤에 나와서 나 잡아가세요. 장어도 나와 있고 자라도 나와 있고 별 고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고 한 사람은 냇가에 고기가 많으면 야 오늘 속된 말로 장땡이다. 오늘 진짜 기분 지대적이 좋은 날이다. 그런 말을 쓰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고기가 안 다니면 오늘 족좋구나. 아이고 오늘 고기 큰일 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딱 가서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와 이렇게 영적인 고기가 많다니 와 이렇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조그만 공간에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사도 바울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전도 대상자들이 이렇게 많은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내가 지금 매여 있는 이 감옥 안에서 매여 있는 죄수들에게 내가 복음 전도를 잘하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씁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헛생각하지 말고 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 감옥에서 복음 전도 잘해서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만 전도해도 로마는 뒤집어진다. 왜냐하면 황제를 모셨던 측근들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왔거든요.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잡범들이 오는 감옥이 아닙니다. 시위대 뜰입니다. 시위대. 쉽게 말하면 정치범들이 가는 고위층의 정치범들이 가는 감옥인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황제가 바뀌어지면 다시 로마 황궁에 들어갈 사람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군요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요.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늘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은 감옥이지요. 감옥 안에서 죄수들 마음을 열어주사. 그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서 이런 하나님이요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감옥에 오게 된 것 저도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 황궁의 고위층들이 감옥에 온 이들에게 복음 전도하라고 나를 이렇게 보내어 주었군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실체가 된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바울 사도의 삶 속의 뼛속에 완성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3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매였단 말은 감옥에 온 거죠. 나의 매임이 그도 안에서 모든 시이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신의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옥 안에 있는 이들에게 나 바울이 바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동병상련이에요. 바울도 감옥에 와 있어요. 누명을 뒤집어 써서 황제를 모셨던 분들이 감옥에 와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실까요?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벌써 형제라고 했네요. 죄수들을 형제라고 고백합니다. 벌써 무슨 일이죠? 지금 감옥 안에서 누군가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름을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이 감옥 안에서 벌써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형제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겁없이 비록 죄수이지만 로마 황제를 모셨던 그런 분들이지만 그들이 겁없이 목숨 걸고 오늘 죽은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전도받았던 그들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빌립보 교우들에게 감옥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보실까요?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겁없이 죄수들 그들이 예수 영접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형제가 되어서 겁없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겁없이 또 그들을 통하여 전도받은 그들도 겁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했던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사도 바울의 꿈이 됐던 것입니다. 아니 거꾸로 나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나의 비전을 이루려고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되고 예수님의 꿈이 바울 사도의 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5월 달에 모건대학교가 개교가 된 지 74주년 기념 예배가 있어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새벽같이 대전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1954년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그 다음에 1954년도에 미국의 스톡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가족이 대전에 공동묘지 조그만 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만한 학교도 아니죠. 조그만한 그러한 거처할 공간을 지어서
신학교, 대전신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학교가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거대한 과가 한 50여 개 과가 되는 중부권에서 정말로 귀한 사학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80년도 공부할 때 우리 스톡스 한국 이름으로는 도익서 박사님이십니다. 사모님이라든지 그 아드님이라든지 늘 학교 안에 그분들 숙소가 있기 때문에 늘 학교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부인 되신 분이 90이 넘으셨는데 미국에 사시는데 정말로 목숨 걸고 오셨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시다가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데 내가 그때 그 학교를 세웠던 그 학교가 70년이 됐다고 초청장이 와가지고 가족들, 손주들, 손녀들까지 다 이번에 가족들이 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게 오셔서 정말로 공동묘지 조그마한 곳을 사가지고 학사를 짓고 신학생을 모집하고 그때 학교 교가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우리 모건대학교 교가입니다. 교가. 그 교가가 지금 찬송가에 들어왔어요. 저희는 공부 시작하기 전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 수업 마치고 마지막 통성기도 하고 다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래서 항상 공부가 시작되면 그 찬송 부르고 공부가 끝나면은 그 찬송 부르고 마무리 기도하고 1교시 마치고 2교시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할 때 모든 신학생들의 뼛속에는 부름받아 나서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나님이 그곳이 가난하면 그곳에서 복음 사역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나의 죽을 장소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신학을 졸업하고 뒤돌아보니까 다들 아름다운 목회적 열매를 맺은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1954년도에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왔던 그분들 자기 소원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던 그들로 인하여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국회의원이 6명 나왔다고 국회의원들을 출신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같이 개교 70주년 일을 행하시면서 또 공군 참모총장도 나왔고 그래서 여러 학교를 빛내는 분들이 나와서 상도 받은 것을 보면서 그 흐뭇한 광경을 그 90이 넘으신 그 여사님이 도익서 박사님 부인이 그걸 볼 때 얼마나 흐뭇해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자신이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한국 땅에 많은 복음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수요예배를 마치고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내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다. 저희 목회 실수를 잠깐 간증하고자 합니다. 실수이니까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픈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병 고치는 은사를 저에게 줬기 때문에 기도해서 저 사람이 병이 나으면 교회의 중직이 되고 교회의 거룩한 복음전 일꾼이 되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으면 교회를 훅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잘못된 거지 도대체 왜 그런지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신적 병을 갖고 있는 어떤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정신적인 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았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억수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됐습니다. 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신호 1동에 살았는데 그 자매님 댁에 4층에 가서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나 교회 안 다닐래요. 왜 안 다닐래요? 내가 아팠던 것을 교인들이 알잖아요. 근데 내가 고침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해서 교회를 안 나오게. 그 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금식하면서 치료해달라고 제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이 개척교회 좋은 일꾼 되게 기도했는데 그 말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다시는 병든 자건 귀신 들린 자건 기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섭섭해서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고침받고 가시고 또 어떤 자매님은 이게 용서하십시오.
맥주집을 했습니다. 밤에 이렇게 빨간 불을 켜놓고 남성들이 와서 올 때 술을 파는 그런 마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참 가슴 아픈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됐는데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봤더니 목사님,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교인들이 나를 알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해서 나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도대체 뭐 하여튼 고침받고 회복되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많지 않는데 자기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드러난 것도 있고요. 한 번은 집이 팔리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다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그래서 좋은 가격에 집이 팔리게 기도를 부탁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가격에 집이 팔렸는데 헌금은 고사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이해를 못하겠네. 어떤 분은 정말로 떼거리가 없어서 정말 어렵게 사는 가정이 있었는데 복을 받으면 교회를 짓고 복을 받으면 목사님 목회에 오른팔집회가 되겠다고 해서 그 말에 내가 가모니선에 넘어가지고 기도를 억수 있는데 한 300억대 재산이 됐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교회에 나온 교우가 300억대 재산, 중국에 지금만 3,000명이 되는 가발 공장의 거대한 기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눈 거 있죠. 단돈 10,000원도 헌금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부부가 이혼하고 집이 파산되고 자녀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목사는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맨 땅에 해야 된 개척하는 이 교회에 일꾼 세우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 또 어떤 분은 너무 가난한 분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받게 했는데 정말 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분당 신도시로 이사를 가버린 거죠. 잘 되면 교회 떠나고 고침받으면 교회 떠나버리고. 그때마다 가슴치며 애통하며 회개했는데 어젯밤에 제가 목사님, 하나님 제가 목회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한 것 같았는데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했냐면 주님의 소원이 교인들의 소원이 되게 양육하고 계속 더 힘차게 말씀을 전했어야 됐는데 주님의 소원은 내가 집중적으로 강조를 못하고 오직 그들이 병에서 고침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그냥 구원받기만을 했는데 그 다음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인들 잘되게 기도 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되면 다 떠나버리니 차라리 몸이 아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면은 믿음이 들어가고 서서히 고침받고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가고 주님의 비전이 들어가고 그 주님의 비전을 깨닫고 또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내가 더 살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성경을 보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빈들에서 장정 5,000명이 배가 고파서 쩔쩔매고 있었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12제자만 남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하, 그게 그렇구나. 바로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다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죠? 주님의 비전이 무엇이죠? 지구 땅의 모든 인류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의성 장로님의 간증을 가끔 듣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때 그런 비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면 내가 100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겁없는 학생이었겠지요. 하나님, 내가 100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려면 나에게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 기업을 하나 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100개의 교회를 지어서 그 100개의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방주로 삼고 싶습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중앙아시아의 교회를 선교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지어놨는데 거기 봉헌 예배를 가야 하는데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도무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거기 가서 죽을지라도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오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몸에 불같은 열이 떨어지면서 회복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자기 비전을 이루려고 예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더니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스카이라고 하죠. 거기 가게 하려고 새벽기도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인류대학 가면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네들이 교회를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인류대학 못 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너의 비전 되라. 예수님의 그 소원이 너의 소원이 되라 라고 훈육하기를,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비전이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그 일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헌신되어지며 그 일에 매임을 당하여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기 원합니다. 나의 소원, 나의 비전을 이루려고 주님을 괴롭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동안 머무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소원,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은혜로운 여정을 잘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